오늘은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인데 길어서 오늘은 5가지 계명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여러 개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고 반드시 지켜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할 명령이다. 그래서 10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십계명만 줬나요? 아니에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러면 십계명을 강조를 할까? 십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핵심 내용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십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그 십계명을 풀어서 나중에 자세한 또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그러면 왜 줬느냐? 우리 2번을 한번 볼까요? 메모 2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본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시내산 계약법이고 그 핵심이 십계명이다. 죽어가는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낼까? 근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다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 다 구원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대로 그 표본을 보고 따라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이들이 구원받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샘플로 그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표본을 어디에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가장 죄악이 많고 가장 타락한 곳에, 반대로 그곳에 가장 거룩한 표본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조가 선명하게 되겠죠. 이거와 이거가. 그래서 가장 타락한 곳에 하나님의 표본, 가장 거룩한 것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본이 될 공동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표본이 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표본의 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곧 그 계약이 하나님과 그 공동체에서 네가 그 법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한 표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한 것이 시내산 계약이죠. 그래서 시내산 계약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심어놓고 거기서 실천해야 할 법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이제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위한 이제 전제예요. 전제고 도입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제1계명 이런 식으로 10가지 계명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7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보면 4가지 계명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크게 이렇게 2가지 뭉치로 나눈다 그랬어요. 1절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부터 열째까지,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6개 계명은 뭐라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만 오늘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얘기합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제 전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제가 어떤 게 전제예요? 계약할 당시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계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딱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당사자, 누구와 누구가 계약했는지 그 당사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절 볼까요? 2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계약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법의 대상이 너네 조상이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언약의 갱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재계약을 오늘 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그 재계약을 지금 체결한다. 이거 재계약 선포예요. 그래서 지금 당사자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당사자가 너네 조상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계약이. 그래서 계약의 갱신,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계약식이에요, 이게. 신명기에서 재계약식이에요. 신세대와 하나님 간에. 시내산 율법의 재계약이에요. 그래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래서 이제 딱 장면을 바꿨죠. 원래는 너희 조상과 하나님이 대면해서 계약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조상 대신에 너희가 대면했다고 이렇게 지금 아예 딱 대상자를 바꿔버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의 갱신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는 그때 그 계약 당사자끼리 있을 때 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 가서 계약할 때 당사자가 있고 중간에 중재자가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 조상들과의 중재자가 모세가 했었는데, 지금은 모세가 누구와 하는 거예요? 현재 다시 계약이 체결되는 이 현장에서는 여러분과 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불자리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계약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 너희들이 과거의 조상의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메모해놓은 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모세는 이 계약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1. 모세는 하나님과 계약한 당사자가 우리 조상에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계약, 즉 언약의 갱신을 선포하는 의식행위이다. 모세는 계약의 중재자로서 조상들에게 전달했던 계약 내용은 오늘 갱신된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 계약의 내용을 중재자가 지금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10계명이 이제 7절부터 1계명이 7절부터 시작되는데 6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 등장해요? 이 문장에 나가 있고 너가 있죠. 나는 누구예요? 예, 나는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문장이 중요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포괄적인 문장인데 그 사이에 내가 누구냐 하면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 내가 종으로 살던 집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 내가 종으로 살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해방시켜준 자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는 너가 종살이 하고 있는 데서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자야.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너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종이었던 자예요. 그쵸? 종이어서 자유가 하나도 없고 인간답게 살지 못한 자였는데 비참한 삶을 살았었는데 자유인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내 의사결정대로 못 살다가 이제는 내 의사결정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자유인대로 살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자기 의사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구속당하고 있다가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회복하게 된 나예요. 종에서 해방된 자, 나. 그러면 이 해방된 자는 어떤 자여야 되는 거예요? 종에서부터 해방된 자였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메모를 통해서 볼게요. 3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문장은 십계명에서 구조상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 여기서 너는 어떤 존재인가? 구조상 십계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문장이 십계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그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아마 십계명이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십계명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성경책 맨 뒤에 보면 맨 앞에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런 게 있고 맨 뒤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마다 틀리는데 제 성경에는 맨 뒤에 보면 십계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십계명 없어요? 네. 있죠? 근데 그 십계명에 지금 제1, 제2 이렇게 나오기 전에 앞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계명은 10개 중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10개 계명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헌법을 만들 때도 헌법 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헌법 전문이 헌법의 모든 정신을 포괄하고 있는 핵심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19를 거기다 넣느냐, 임시정부를 넣느냐, 5.18을 넣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정신, 우리의 국민들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정신이 어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전문이에요. 그럼 십계명을 관통하는 정신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전문에서 찾아내야 돼요. 십계명의 정신을 전문에서 찾아내요. 지금 이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전문, 핵심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문장이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는 누구다 하는 존재도 나는 해방시킨 자다, 하나님이다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숨겨져 있는 그러면 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 있지만 너는 누구냐가 잘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너는 어떤 존재인가?
종, 자유가 없고 짐승 같은 존재, 비참한 삶을 사는 자이었던 자가 해방된 자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에서 해방된 자. 그 다음에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자예요. 그쵸? 나를 해방시켜줬는데 내가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해방시켜준 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 인간처럼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힘들게 해서 너를 해방시켜서 인간답게 살게 해놨다니까 다시 종으로 들어가겠대요. 그러면 해방시켜준 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시켜준 게 감사하잖아요.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다시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다음에 나오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십계명을 지켜야 너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를 갚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면 왜 다른 사람보다 다를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했나 이거죠. 왜 우리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종에서부터 구해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다.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해방시켜줬듯이 네가 해방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돌아가면 안 되지만 종으로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이 문장을 쓸 때는 몇 프로가 종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90% 이상이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으로 살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은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졌죠. 옛날에는 제가 살던 시골에서도 그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 테니까 제발 농사 일 다 하고 필요한 거 다 시키십시오. 밥만 먹여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쵸? 근데 구약시대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전문의 내용은 자유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방시켜 줬다는 거고, 그러면 해방된 우리는 지금 왜 해방시켰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대상으로 쓰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의 제도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그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전문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1절부터 그렇게 종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 돼서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려면, 존귀한 자로 살려면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너한테 두지 말라. 4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우리는 얼핏 이 문장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되게 욕심쟁이시네. 자기만을 바라보라 그러네. 이기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나 인간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거짓 신을 만들고 따르며 종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참신은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많다 그러면 그 참신이에요?
참 신이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둘이에요?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다 그러면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 신이라 그러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가짜예요. 그러면 왜 신을 만들었어요?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의식 속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존재가 나와 연관해 있음을 이야기를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권력자들이 내가 신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신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권력을 주고 나한테 힘을 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강자 입장에서는 신을 왜 만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럼 약자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그 신을 섬길까요? 그래야 먹을 게 떨어지니까. 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결국에 어떤 자기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 신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 약자들은 종이 되고 강자들은 신이 되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가짜 신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90%가 다 그런 가짜 신을 믿으면서 종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번 참 신의 가르침인 진리대로 행하여 불행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그 종이 돼서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해방돼서 참 신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참 자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신만 믿어라 이 얘기예요. 나만 믿어라 이 얘기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참 신만 찾아서 올바르게 살아서 너희들 해방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 메모 보겠습니다.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건 앞장에서도 우리 한번 봤었죠. 하나님은 형상이 아닌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든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뭐 파리가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자기들이 본 것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형상만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않으면 우상이 아닌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설명을 여기서 쭉 하고 있어요. 그럼 형상을 안 만들면 우상이 아니에요? 형상이 안 만들어도 자기 마음에 신으로 섬기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기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는, 참 가치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이 참 가치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꼭 만드는 것만 얘기 안 하고, 이때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고요. 물질의 종이 되는 거고, 다른 거에 종이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 이제 6번을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자비를 베푸는 질투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벌을 줘요. 하나님을 3, 4
3, 4대까지 벌을 준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읽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된 신을 믿는다면 손자까지도 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가 그 신을 믿으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 손자도 있어요, 없어요? 증손자도 같이 산다 그러면 증손자가 할아버지 앞에서 무슨 자기 독립하겠습니다, 난 이 신 안 믿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그게 가짜 신이 진짜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을 믿는다면 그들도 잘못된 신을 믿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신을 믿어서 밑에 후손들까지 다 종이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벌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가정의 문화로 형성되어 후손이 대대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화 때문에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자는, 이 성경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1000대까지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이 되거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표현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된다는 말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실감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구나, 이렇게 실감 나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자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식까지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후대들에게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래, 아니면 종으로 만들래, 이거를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네가 네 후손들 다 종으로 만들 거야? 3, 4대까지 종으로 만들 거야? 너 때문에?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뭐죠? 11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다가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게 잘 모르는데 요즘 세대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김명노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요. 아주 쌍놈이라 그래요. 그럼 뭐라 불러야 돼요? 김자, 명자, 노자 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너희 아버지 이름 뭐니? 김명노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호자, 와자 되시는 분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그 모음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을 빼고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여호와의 그 모음을 빼버리면 앞에 그 모음 자음이 있잖아요. 그 자음만 발음을 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인데, 그래서 망령되이 안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뜻이었느냐? 자,
메모 읽어보겠습니다. 7번 신의 이름으로 인권조림과 경제적 착취를 하듯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속을 차리지 말라는 뜻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인정하겠다. 죄인이라 인정하겠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겠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 이속 챙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구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너희 구원받으려면, 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 이름 팔아서 너 이속 챙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율법 중에 네 번째 율법이 뭐예요? 안식일을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쉬면은 거룩한 건가요? 안식일 날이 안식하라는 거 쉬라는 거잖아요. 일 안 하고 쉬면 거룩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도대체 이 말 속에 그게 왜 거룩해요? 내가 쉬는데 뭐가 거룩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뭐와 연관을 해봐야 돼요? 전문이랑 연관을, 전문에 들어있는 그 정신이 들어있잖아요. 그 정신이랑 이 규정을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메모 1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로 확대됐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라는 게, 여기서는 안식일 제도로 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여기 그 율법에서 또 배웁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런데, 거기 보면 안식년이 나오고 희년이 나와요. 그 안식일은 며칠째 돌아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7일마다 돌아오는 날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7년마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그럼 7년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어야 돼요? 7년마다. 여기서 7년마다 쉬라는 것은 우리가 그럼 7년 있다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1년 내내 놀으라는 거예요? 여기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 있냐면 7년째 되는 날에, 7년째 되는 해에 뭘 해야 되느냐? 노비를 해방해 주라는 거예요. 종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왜 노비가 돼요? 왜 종이 돼요?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 있는 사람 집에 자기 몸 팔아서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밥만 먹여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밥 먹여 줬는데 7년이 되면 평생, 그렇다고 7년째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종 노릇했는데 없어요. 그럼 평생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평생 종으로 못 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7년째는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안식년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 차 가서 뭐예요? 난 논다 1년 동안. 그게 맞는 해석일까요? 잘못됐어요. 지금 안식년은 바로 종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해방시켜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보내요? 아니에요. 먹고 7년 동안 일 시켰잖아요. 그 노임을 한꺼번에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만한 집을 하나 장만해주고, 그 다음에
텃밭을 장만해줘서 7년 동안 일한 대가를 가지고 노임을 안 주고 밥만 먹여줬잖아요. 그랬으니까 집과 땅을 줘서 스스로 먹게 살리게끔 독립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막 땅이라든가 이런 데가 황폐해지잖아요. 계속 농사만 지금 거기에 1년 동안 휴경해서 회복되게 해서 모든 게 다 되돌아오는, 회복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안식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노비 해방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은 뭐예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7년 곱하기 7년 49죠. 77에 49. 7년이 7번째, 안식년이 7번째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희년이에요. 희년은 뭐 하는 거예요? 희년 여기 메모 뭐라고 해놨어요? 집과 땅을 돌려준다. 집과 땅을 처음에는 자기가 노비가 되기 전에는 가난해지면 어떻게 못 먹고 살면 집과 땅을 먼저 주겠죠. 내 땅을 줄 테니까 먹을 걸 좀 양식 주세요 하고 빌려 썼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렇다고 부자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 줘요? 집을 줘요. 그리고 집 없이 어디 땅굴 파고 살겠죠. 집도 이제 팔았어요. 땅도 팔았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못 먹고 사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그 가족이 단체로 종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의 땅이나 남의 집을 취했던 것을 50년 되면 어떻게 돼요? 무상으로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이게 희년이에요. 자, 그러면 종에 된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가정으로 봤을 때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50년 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불균형을, 경제적 불균형, 가난한 자에 대한 이것을 해결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일 제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핵심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합쳐서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제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신해산 계약법의 핵심이다.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여건을 갖춰야 종으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자유인을 줬는데 자기 스스로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해방시켜놨는데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건도 종이 안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전문에 나와 있는 정신, 종이 안 되게끔 해주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위한 안전장치, 비참한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 정의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실천하여 종을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율법 4가지 중에 뭐가 핵심이겠어요? 결론은 희년 제도인 거예요. 이게 안식년 제도가 이 4가지 중에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한 것이 자기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서 섬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안식일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그 말은 네가 종이 됐던 것에서 구원해준 하나님도 쉬었다. 그러니까 너도 쉬어라.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쉬지 않으면, 창조주가 쉬지 않으면 밑에 사람 쉴 수 있겠어요? 사장이 안 쉬어서 나와서 막 땀 뻑뻑 흘리고 일하는데 우리들은 가서 놀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손 딱 띄고 다 쉬게. 그래야 밑에 바깥은 소도 쉴 수 있고 일하는 노비들도 쉴 수 있고, 그래야 가정에 가서 가정생활 할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낳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참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라, 하나님 관계 잘 하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참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을 새기고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